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오늘 4월 첫 주입니다. 4월 한 달 주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십시오. 네. 주의 베푸시는 은혜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두 주간 우리가 절기를 맞아서 절기에 관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요. 두 주 후에 다시 마태복음 강의로 돌아옵니다. 절기 전에도 마태복음 25장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 또 26장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그 마지막 행보를 또 살펴보고 그 행보에 이어서 고난주간, 여러 가지 고난주간 행사, 그 다음에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되짚어가면서 나눈 은혜가 더 컸던 그런 기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가 되짚어 볼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함께한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의 하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의 궁전이죠.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저녁에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나서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조금 안쪽에 겟세마네라 하는 지역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죠.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이 기도를 처절한 기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의 기도하시는 가운데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더라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방울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거예요. 자기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정말 처절한 기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매 기도마다 이런 처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형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해서 내려오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과 로마의 군병들과 마주치죠. 그리고 거기서 붙들려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목요일 늦은 밤 혹은 금요일 이른 새벽, 그러면 11시에서 새벽 1시나 2시 그 사이 어디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밤새 이루어진 거죠. 대제사장의 궁전으로 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당시에 가야바였지만 그의 장인,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했습니다.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사람들이 한 7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70여 명이 모여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을 결정을 하려면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의회예요.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그것이 집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소속되어지는 7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일반적으로 해가 떨어지면 개최하지 않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 개최해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언제 개최하죠? 해가 다 떨어지고 그것도 새벽에 예수님이 갔더니 죄를 묻고 죄가 의심이 돼서 다 모여라 그래서 소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죄를 밝혀내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다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형을 엄도를 하는데 사형시키라 하고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요, 누군가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군정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을 엄도를 하는데 빌라도가 사형 엄도를 하기 전에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을 엄도할 것을 작정을 하고 같이 모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거기에 거짓 증인들도 다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많이 왔어요. 많이 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거 결말이 어떻게 되나 끝까지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같이 와서 그 궁전 앞마당에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어졌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거짓 증인들이 증언을 막 하는데 증언이 앞뒤가 안 맞아요.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형을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한 사람의 증언을 따라서는 누군가를 사형을 시키거나 죽이라고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두세 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려다 놨는데 증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튀어나와서 오늘 6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똑같은 증언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호재를 불렀어요. 호재를 만났어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거다! 이거!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 말을 했냐? 막 몰아붙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거짓 증언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가 자기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짓 증언이니까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묻습니다. 재차 물을 때 그는 거짓 증언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본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저주받는 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신 이유는요, 말도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면 털 깎는 자의 품에 있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하신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과거 뉴질랜드에 사역을 나갔을 때 뉴질랜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휴게실에 있는데 그 휴게소가 양떼 목장이었어요. 그 양떼 목장에서 주유소도 하고 휴게소도 운영하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넣고 있는데 막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왜 그래? 이렇게 봤더니 그 양떼 목장에서 털 깎는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양을 한 마리 끌고 왔는데 그 양이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양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한 7, 80kg는 돼버리는 것 같아요. 큰 양이에요. 그 큰 양을 털 깎는 자가 가지고 와서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서 털을 깎는 거예요. 바리깡 같은 걸. 바리깡?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로 털을 깎는데요. 그 큰 양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털을 깎는 거예요. 이 겨드랑이 구석구석 해가지고 털을 계속 깎는데요. 양이 신음소리 한마디 안 내는 거예요. 소리 한 번도 안 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그러는데도, 머리를 막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런 모습이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모함하는 그 70명들 앞에서 이렇게 잠잠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 안 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말했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편에 기록되어진 과거 이스라엘의 구약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함,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옷을 찢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저가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니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치는 거예요. 70대 1로 집단 폭행을 당하십니다. 70대 1이에요. 집단 폭행 70대 1.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조롱하고, 6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봐라. 너 선지자 아니냐? 맞춰봐. 우리 70명 중에 누가 네 뺨을 때렸고 누가 침을 뱉었고 누가 발로 쳤느냐? 맞춰봐라. 조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올가매어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의 집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가 진 후에 혹은 명절 기간에는 재판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명절이 되어지면 오히려 죄진 사람들로 더 풀어주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명절 기간에 죄를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죄인이라고 무고한 자를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네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대로 가르친다고 율법대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타 강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기사와 표적도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유튜브에 2월 달에 글을 올렸어요. 정치인들을 향해서 20, 30대 2030 청년들이 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줄 아느냐? 제 얘기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예요. 왜 관심이 없는지 아느냐? 정치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을 하거나 지금 죄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 그만둬라. 다 그만두고 나오지 마라. 무슨 후보냐? 죄 짓은 사람이 무슨 후보냐? 다 들어가라. 너희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다. 죄 짓는 사람이 나와서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헌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와서 헌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뽑겠냐? 너희들부터 나오지 마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 얘기를 2월 달에 했어요.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정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에요. 교회 지도자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딱 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나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서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예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적인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의 유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를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다. 유혹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사단은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항상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몰아서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앞에서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나에 대해서 올무를 씌울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못 견디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증거 대봐! 이러면서 받아칩니다. 받아치다 보면 말이 말을 낳는다고 감정이 격해지고 논쟁이 되고 결국 그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죠.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의 친구의 얼굴을 환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글로 번역되어지면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맞붙어서 싸우면요, 서로가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 앞에선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모함하십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막 나를 모함해요?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감추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니까 여러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턱가능자 앞에 있는 양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침묵하고 뭘 해야 되냐? 사실을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이런 말 했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세요. 네가 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네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내가 억울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침묵하고 사실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입이 해야 되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억울함 가운데서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그리고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신실한 분이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을 죄를 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죠. 그 구원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1500년이 흘러가지고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15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1500년이라는 시간, 아니 어저께 한 것도 오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150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우리가 기억합니까? 1500년 동안 살지도 못하는데 어제 했던 얘기도 기억 못하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가끔 까먹는데 무슨 1500년의 일을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500년이 흐르던 15,000년이 흐르던 상관없이 그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이고 드러난 것이고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서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과거에 되어진 일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눈에 증거가 되어졌고 내가 기록으로 읽었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믿잖아요. 되어진 것을 가지고 믿잖아요. 그 사실을 알아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장래에 주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그 다그치는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시편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1세기가 지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확증되어졌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모인 사내들인 공의에 모인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1세기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요한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경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믿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삶 속에서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다시 와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약속대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나의 맹목적인 원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실 주님의 약속이기에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과 나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